사랑의 주님,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기도의 자리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무늬만 화려한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과 입술로 하는 신앙 행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마귀를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고 사탄의 근세를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권세 있는 신앙이 되도록 능력 있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찬양하며 말씀 붙들며 기도의 보좌로 나갈 때 저희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함께 더불어 유혹을 뿌리치고 또 세상 유혹을 뿌리치고 담대하게 주 앞에 나와서 함께 더불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특별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기간 중간에 저희들이 구약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정하신 십자가의 흔적을 찾아서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루 일을 열심히 하시고 피곤한데 저녁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사실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사실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은 딴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를 어느 때보다도 지금 세계 정세가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목사님들 기도 모임 갔다가 왔는데요. 저는 잘 몰랐는데 석유가 이제 수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비닐 포장지가 없는 거예요. 예, 쓰레기 봉투가 귀해진 거예요 벌써. 그리고 농부들은 비료를 뿌리야 되는데 비료가 없어요 지금. 비료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석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 우리 한 분은 공장 자체가 스톱됐대요. 예. 그 석유 부산물로 다 운영되는 공장이 많거든요. 뭐를 만드는 것들을. 공장이 스톱되고, 직원들이 다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 그 사위도 그래서 이제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요. 정말 생각보다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닙니다. 그죠? 저쪽 나라 전쟁이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어려운 때에 특별히 이제 고난중간을 맞이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충성이거든요. 그죠?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 충성이에요. 특별한 뭔가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충 집사님은 이제 오늘 행사가 있어서 못 오신다고 연락하시고 내일부터 한번 참여하실 겁니다. 이렇게 미리 양해를 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성경을 좀 펼쳐놓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의 십자가 첫 번째 창세기 3장입니다. 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네. 오늘 창세기 3장을 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네. 네, 창세기 3장 찾으셨죠? 네, 창세기 3장 1절. 네. 네. 창세기 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이죠. 3장은 2장 다음에 있어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발견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지 않죠, 그죠? 첫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뱀. 두 번째 아담과 하와, 그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 벌어진 우리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제 그 사건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뱀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개하신다면 어떻게 소개하실까요? 예,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 누구, 이렇게 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뱀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는 거죠. 굉장히 뼈있는 말이에요. 이 강교하다는 것은요, 똑똑하다는 뜻입니다. IQ가 엄청 좋다는 겁니다. 머리가 기가 막혀요. 네. 탁월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이 강교하다는 말은요, 처세술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이 처세술이 뛰어납니까? 뱀의 특징은 혀가 뭐죠? 두 개죠. 그러니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때는요 좀 바보처럼 우직하게, 그죠? 약삭 빠르지 않고요, 그냥 묵직하게 우직하게 말씀 붙들고 나는 말씀 아니면 못 산다 하는 그런 그 우직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어리숙한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요.
에덴 안에, 에덴 동산 안에 있는 행복을 유지하는 것이요. 그냥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나는 그저 말씀만 붙들고 갈 거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뱀이 그 세상의 그 강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깨뜨리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 탁월한 지혜가요, 십자가의 미련함, 예? 미련한 십자가를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똑똑하지 않지만, 내가 IQ는 높지 않지만, 내가 강교하지는, 그러니까 탁월한 그 지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요, 놀랍게도 나의 승리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부터 나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네. 세상에 볼 때 신앙생활이 참 이게, 교회 열심히 나가서 기도한다고 전쟁이 멈춰지고 말이죠. 잘 안 되던 것이 잘 되고 그러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그게 세상의 지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루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어리석어 보이지만, 기도한다고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요, 여러분,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인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똑똑하지 못해도 어리숙해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줄기차게 순종하는 것이 에덴의 행복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네. 마귀가 이제 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일하는 거죠. 마귀는 절대로 마귀는 이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비실제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절대로 마귀가 지금 내한테 와가지고 뺨도 못 때립니다. 네. 마귀는 존재하지만은.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제 뺨을 때릴 수 있어요. 마귀는. 짐승에게도 더라고. 저는 저희 어머니 일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집에 키우는 개 안에 들어가는 것도 봤어요. 우리 집에 키우는 엄청나게 큰 개가 어머니를 계속 물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 눈에는 그 개가 산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산신령 와서 물어.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원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개가 있잖아요. 약도 안 먹는데 지약 먹은 것처럼요, 막 소리를 지르고 바로 죽어버렸어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마귀가, 저는 몰랐어요. 그 짐승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단독으로 행동 못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어떤 형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면 그 우상 자체가요, 그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웃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우리 기도를 듣지도 못해요. 근데 뭐죠? 그걸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심을 심어주고, 무서움을 주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 1절에서 4절. 가장 중요한 단어가 4절입니다. 4절.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합니다. 그냥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너희가 먹는 데는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는 뭐 그랬어요? 먹어도 절대로 안 죽는다 이겁니다. 네. 결국 마귀가 했던 첫 번째 작업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다는 거죠. 마귀는 지금도요, 끝없이 불신하게 만듭니다. 에이, 진짜 그럴까? 말씀대로 될까? 내가 기도한다고 이루어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범하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안 믿어요. 기도하면서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전쟁이 멈춰주게 해주세요 하잖아요. 에이, 네가 기도한다고 될까? 안 믿어요. 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짓는 죄가요, 불신앙이에요.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는 무조건 불신하게 만드는 거죠. 불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자, 마귀가 뱀을 통해서 했던 두 번째 작업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가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네가 하나님. 이거 뭐죠?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닮도록,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온 세상 만물 가운데서 최고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최고다. 예,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온 세상 만물 가운데서 최고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서 말할 때, 너 왜 그렇게 생겼니?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도 뭐지? 우리 그거는요, 그런 말 딱 들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요, 이렇게 멋있게 최고로 만든 거예요. 세상에 나와 같이 똑같이 닮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렇죠? 정말 존귀한 존재를 지었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 와서 야, 니는 지연받은 존재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뭐죠? 교만이에요. 교만. 예. 교만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만은요, 창조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다시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딱 두 가지를 집어넣었어요. 하나 뭡니까? 불신, 그 다음에 교만. 이거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못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겸손하지 못하도록.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의식을 없애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벌써. 그렇죠? 무서운 거거든요. 불신과 교만이 원죄입니다. 원죄. 불신과 교만을 통해서 결국 뭐죠? 마귀가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하와가 넘어가고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마음을 빼앗겼어요. 딱 보니까 뭐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 이게 뭡니까? 마음의 변화가. 그 마음 속에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요, 마음의 결정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다른 게 빼앗는 거죠. 예.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뺏기는 거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절대로 주님이 다른 것에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은 불신과 교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과 교만. 네, 그러니까 늘 이거 우리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 지금도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한 것이 불신과 교만이에요. 불신, 못 믿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나?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내 위치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마치 내 인생은 나의 것인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내 몸뚱아리와 내 모든 재산과 모든 이것들이 다 내 것인 걸로.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건 뭐예요? 주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 것.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은 불신과 교만이고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은혜는요, 이런 반대로 믿음과 겸손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겸손을 유지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네. 그리고 겸손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은요, 겸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합니다. 우리 지난주일 정료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왕이신데 말을 안 타고 뭐죠?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 낑낑대는.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우리 같으면 막 창피를 당하는 거죠. 왕인데요. 왕으로 입성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걸 스가랴서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겸손하신. 할렐루야. 겸손하신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겸손하지 못하면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싸웁니다. 딱 태도 자체가 싸울 태도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항상 뭐죠? 저 밑에 있어서 싸움이 없습니다. 싸움이. 겸손한 자에게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범죄를 이제 했는데 범죄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보세요. 뭐가 찾아왔습니까? 7절. 자, 뭘 깨닫게 되었습니까? 7절. 7절.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는 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죠? 전혀 부끄러움, 예. 죄가 없으니까.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부끄러움. 이제 죄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뭐죠? 첫 번째 반응이 부끄러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됨을 인식하는 첫 번째가요,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심. 아, 하나님 또 제가 실수했네요. 그 부끄러운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이제 불러다가 얘들아, 너 왜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면 있잖아. 아이들이 제대로 된 애들은요, 눈에 눈물이 글썽하고요, 눈물이 핑 돌고,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부끄러워해요. 근데 가능성이 없는 애들은요, 왜 그래요? 눈을 말똥말똥하게 뜨고요.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인생들은요, 진짜 싹이 노란 거예요. 무섭죠? 야, 우리 집에 니네 같은 손자가 있다 이러면 그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야, 우리 집에 니 같은 할배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게 정말 무서운 시대죠. 그게 뭐냐면 무정한 거예요, 무정. 근데 수치심을 느낀다는 건 뭡니까? 부끄러워하고, 이제 죄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깨달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는 뭐를 느꼈습니까?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가린 겁니다. 희망이 있는 거죠, 그죠? 일단 부끄러워했습니다. 그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연회로 구원받고 나면요, 이 모든 수치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수치가 떠나간 자리에 뭐죠? 강물 같은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네. 큰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끄러워서 죄를 인식하고, 모아가노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그죠? 이게 이제 옷의 역할입니다. 옷의 역할은 몸을 가리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 입잖아요. 왜 입어요? 막 그냥 시뻘건 거 들어가 나 박사학위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의 기능은 딱 한 가지예요. 나를 가리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한데 나를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입었잖아요. 다들 적당하게 가려입었는데 저에게는 전부 다 훌륭하세요. 지나친 노출된 옷을 입고 오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 멋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옷 자체가 원래요, 가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끄러워서 우리 내 자신을 적당하게 가려주는 것이, 이것이 이제 옷의 기능입니다. 근데 이제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뭐죠? 일시적으로 가리는 거죠. 그렇죠? 일시적으로 가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어떤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뒤에 가면, 21절 한번 보시죠. 21절.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이거 어떤 가죽일까요? 예, 짐승 가죽은 분명하죠. 사람 가죽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이게 이제 무스탕 패션의 시작입니다. 무스탕 패션의 시작. 예. 이거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게 어린 양의 가죽이었을 것이다. 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 가죽, 예, 어린 양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이거는 뭐죠? 가죽은 영원히 수치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구약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구약의 십자가. 창세전에 벌써, 그죠? 인류가 범죄하자마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을 시키고, 그래서 그때부터 뭐죠? 구약의 모든 제사는 뭡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오래전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뭐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게 큰 은혜입니다. 네. 나중에 이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범죄해서 부끄러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현상? 자, 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올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그날 바람이 불 때에. 그죠?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올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
보면은 희영청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먹구름이 달빛을 가려요. 그리고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촛불이 확 꺼져요. 그리고 이제 누가 나타나요. 산발을 한 소복 입은 여자가 내 소원을 풀어달라 이러면서 나타나가지고 그냥 군수들이 다 죽고 있잖아요. 놀라가 그죠? 우리 밀양 아랑정설만 해도 그래요. 몇 명의 군수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군수가 이제 네가 뭐 때문에 이렇게 왔느냐고. 한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을 풀어주는 그 이야기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 이유 없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신이 나타날 때 항상 바람이 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이 오실 때도 똑같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찾아올 때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바람을 몰고 오셔요.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면 부흥의 바람이고요. 회개시키는 바람이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흐름이에요, 흐름. 엄청난 흐름을 몰고 온다고요. 이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람이 어떤 때는 조용하게 지금 에덴 동산에 나타나는 바람은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에요, 사실은요. 태풍 같은 바람이 아니에요. 근데 오순절에 나타난 바람 뭡니까? 태풍 같은 바람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에요. 그죠? 엄청난 바람이 분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정말 중요해요. 내가 은혜를 받고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요. 어떤 말을 툭툭 내뱉잖아요. 이 바람을 일으킵니다. 바람을 일으켜요. 마귀도 똑같습니다. 마귀도요. 파괴하는 바람을 일으켜요. 근데 우리는 뭐죠? 세우고 일으키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오실 때 이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얻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칭의의 은혜입니다. 칭의의 은혜, 그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은혜 앞에 들어가서 서 있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죠. 그죠? 저 만나러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 잠깐 하고 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든지 이렇게 모인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죠? 우리 안에 뭐가 없어졌습니까? 하늘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임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고요. 이게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멀리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은요, 죄를 지어서 그래요. 범죄하게 되면요, 하나님 뜻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예배가 안 떨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복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 한 가지 특징을 착 찾을 수 있죠. 9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가지고 하시는 작업이 딱 한 가지예요.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숨어 있는 거 압니다. 근데 내가 어디 있느냐? 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계속 질문하죠. 여러분, 왜 질문할까요? 질문하는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질문하는 목적이 왜 질문할까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본인의 대답을 듣고 싶은 거죠.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 제가 먹었나이다. 그죠? 깜빡하고 먹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그냥 너무 행복해가지고, 에덴 동산의 삶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말씀을 깜빡 잊어버렸네요. 그 자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도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 있잖아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여러분 말씀 잘 아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한 고백합시다.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된다. 이거는요, 창세기 3장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자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마 인류의 역사가 달라질지도 몰라요.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이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고 선지자가 찾아가서 책망했을 때 회개했죠. 시편에 보니까요, 이미디어터리 하나님께서 적시로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징계, 한쪽에는 용서의 선물을 갖고 다윗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주께 고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적시로 바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가 죄를 빨리 깨닫고, 어떻게 깨닫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저히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냐? 질문할 때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백은 딴 게 아니에요.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엉엉 무는 게 아니에요. 자백은요, 엉엉, 아이고, 하나님, 이러면서 통곡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이고, 자, 이런 거죠, 뭐.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다가 저 아버지가 아끼는 보물을 깨뜨렸습니다. 그거예요. 그냥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사실을.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게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인식하는 거죠. 깨닫고, 아,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나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할렐루야.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게 받으시는 예배는요, 완전한 삶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과 털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요. 어떻게 자백합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함께 서로 말씀을 나누자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전 앞에 나가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일방적으로 읽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도 아멘. 아이고, 하나님, 가슴이 뜨끔하고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서로 변론하는, 하나님께 내가 주고받으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성경 읽기가 쫙 이렇게 읽으면서 나가도요, 내가 하나님과 뭐죠? 지금 교통을 하게 되는 거죠. 교통하면서 죄를 자백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인류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14절. 자, 14절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뱀을 저주하셨어요. 그죠? 뱀을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도구가 된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마귀를 통해서 마귀의 도구가 된 사람들도 똑같이 거기 들어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보십시오. 가룟 유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았지만은요, 그가 마귀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렇죠?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더 좋을 뻔했다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절대로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요, 인간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뱀은요, 마귀의 도구가 된 뱀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15절. 자, 우리 15절 오늘 이제 핵심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십자가. 네. 이게 오리지널 가스펠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원시복음. 그래, 인류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예요. 바로 보여주신 십자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메시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 그죠? 여자의 후손. 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큰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게 뭡니까? 이때부터 뭐죠?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예. 이 세상의 전쟁은요, 인류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네? 전쟁은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뭐죠? 마귀의 후손과, 마귀와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후손과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 전쟁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세상 전쟁이에요. 이 영적인 전쟁이요, 밖으로 막 드러나는 것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 엄청난 전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전쟁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좀 우리가 좀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튼요, 이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뭐죠? 영적 전쟁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소개하죠. 이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쉬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했어요. 번역 너무 잘 됐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했어요.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영어 NIV 성경에서는요, He will crush your head 했어요. 이것도 뭡니까? 그가 마귀의 머리를 crush, 박살낸다는 거예요. 박살낸다는 거죠. crush라는 것은 자동차가 빵 부딪혀가지고 박살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통쾌하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뭘 한다고요?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걸 뭐를 통해서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일을 뭘 통해서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뒤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어요. 이 발꿈치가 상하는 건 뭐죠? 이 영어 성경에서는 너는 그의 발을 스트라이크 할 것이다. 발을 확 걷어찰 것이다. 마귀는 예수님의 발을 걷어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머리는 박살나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뭐죠? 그냥 살짝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 안에 다시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결국 뭐냐면 이게 창세기
3장 15절 구약의 십자가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인류가 죄를 짓고 나온 다음에 바로 찾아와가지고 에덴 동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계획이요.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인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마귀를 박살내고,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발 뒤꿈치가 살짝 상하는,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는 엄청난 실패고 저주고 죽음이지만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큰 일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뭐죠? 잠시 당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비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과, 이제 찾아온 것이 16절에 가정 안에 이제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찾아온 것이 이제 가정 안의 고통이 있고요. 가정 안의 고통은 임신과 육아의 고통하고 그다음에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도권 싸움. 여러분 가정에는 주도권 싸움이 없습니까? 남편과 아내 아직도 이렇게 내가 남편한테 지면 안 되지, 내가 아내한테 지면 안 되지, 평생 고생해, 이렇게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도 있지만은 축하드립니다. 지난번에 이게 이제 주도권 싸움이 아직까지 있죠, 그죠? 어디 가든지 이게 이제 어디 가나 정치입니다, 정치. 가정 안에 두 사람만 모여도 정치인 거죠. 누가 위고 아래고 있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 아래 있는 사람은 짓밟으려고 그러고, 아래 있는 사람은 안 짓밟으려고 그러고, 이게 어디 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죠, 그죠? 공동체 안에 있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19절 노동의 고통이죠, 노동의 고통. 그리고 이제 2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요. 그리고 22절에서 24절에 그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에덴의 회복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에덴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에요. 예, 결론. 자, 한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구원은 언제부터 계획이 되었습니까? 이 십자가의 구원이 언제부터 계획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확인했죠, 그죠?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는 것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초아 여러분들이 이 구원은요, 우리가 지금 확인했잖아요. 창세전부터, 여러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초아 여러분들 이거 알미니안주의가 왜 이단이냐면요, 오늘 초아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이것은요, 오늘 내가 교회를 나가서 예수 믿게 되면 그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어느 날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요, 내가 구원받은 이 사건은 언제부터 계획된 거라고요? 창세전부터 계획된 거라니까요. 창세전부터 예정되고 계획된 것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영원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냥 오늘 단순히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미니안주의가 왜 있느냐면요, 오늘 내가 예수 믿을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대요. 그러면 나를 향한 예정이 먼저입니까? 내가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알미니안주의는 내가 믿는 게 먼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금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인 소리죠. 아니, 이건 알미니안주의예요. 근데 오늘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은요, 오늘 나의 결정이 아니고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예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나에게 주신 구원은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큰 축복이에요. 이거 알면요, 이것보다 든든한 게 없어요. 이것보다 든든한, 어느 누구도 나를 뺏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찾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 이걸 찾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35절. 이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다가 중간에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찬송. 하나님 향해서 막 큰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네. 자, 로마서 8장 35절. 다 찾았어요? 네. 신약 성경이에요. 네. 페이지 수 좀 불러주세요. 251페이지. 예. 전후에, 예. 8장 35절. 자, 우리도 사도 바울의 감격을 갖고 한번 크게 한번 이걸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창세기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큰 은혜가요, 내가 받은 구원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에 감격을 갖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날 모른다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구원받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천국에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확정됐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감격, 이 신앙의 감격으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 안에 기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5장 찬송하겠습니다. 265장. 예.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박수 치면서 하십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나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약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한 3분 정도, 한 3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요.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네.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좀 가지고 좀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분 정도 좀 간절하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